오늘도 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 49번째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와 베리칩 두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좀 특별한 기념일들이 있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은 2월 14일 아실지 모르겠지만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발렌타인데이 아십니까? 저희가 젊었을 때에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여자가 사랑한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카드를 주면서 초콜릿을 주는 아주 달콤한 날이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도 지금 초콜릿을 몇 년째 못 받다가 한번 받았습니다. 이번에 하나 받았고요. 어제는 또 아주 중요한 또 날이었죠. 요즘은 잘 이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정월대보름이 되면은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음식을 얻어서 풍성하게 먹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불엄도 했는데 다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사라지고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어제도 또 어쨌거나 기념일이고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런 풍습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정월 대보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역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날은 예배드리는 날. 이 날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에 있는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이나 슬픔이나 괴로움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하면서 정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고 정말 크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슈거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진을 통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겠는데 깊이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4차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그 짐승의 표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영상을 가지고 설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한 2년 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급격도로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다 코로나에 관심을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두 우리 신경이 다 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 세상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그동안에 엄청나게 더 과하게 발달했어요. AI도 엄청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로봇 세상이 될 수 있고 메타버스라고 하는 정말 가상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지 않을 우리 어르신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얼마나 변했습니까? 옛날에는 삐삐만 해도 대단했다고 했어요. 50여 년 전에 아톰이라고 하는 만화가 나왔을 때 일본에 나왔을 때 그 아톰이 박사님께서 삐삐를 쳐주면 그 삐삐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하는 것만 봐도 야 대단하다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저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을까? 막 정말 엄청난 것을 봤거든요. 지금은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스마트폰으로 모든 걸 다 하지 않습니까? 물건도 사고 인터넷도 하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다른 세상이 되고 더 발전된 세상이 되고 그 시간은 계속 앞당겨집니다. 지금은 제가 올림픽을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어요. 야 요즘은 상향 평준화되었고 솔직히 우리는 그냥 그 쇼트트랙 같은 거는 그냥 거저 따는 줄 알았어요. 그냥 올림픽 할 때마다 두세 개는 기본으로 따고 운이 좋으면 서너 개, 5개까지도 따는 것을 당연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다 평준화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메달 하나 따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상향 평준화되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상향 평준화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향 평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냥 예배 안 드린다고 해서 교회 안 나가고 다 그냥 기도 안 한다니까 그냥 세상으로 나가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 모두는 다 상향 평준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셔야 돼요. 올해는 제가 하여튼 성경 읽기표 뒤에 있으니까 성경을 다 읽으신 분들은 하여튼 시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라도 선물 드릴 테니까 성경을 다 최소 한 번씩 읽기 바랍니다. 2번 읽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이 읽으신 분들 시상하다. 올해는 우리가 더 말씀도 깊이 아시고 말씀뿐만 아니다 기도도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 요새 어떤 운동이 불었냐면 하루에 3시간 기도하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하려면은 아침에 1시간,
또 오후에 1시간, 밤에 1시간 이렇게 되는데 보통 분들은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도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도하시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사시면은 여러분의 삶이 자꾸 변화되는,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배를 늘 마음속으로 기대하시고, 빨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오늘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주시고, 뭐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꾸 나아가시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 상향 평준화되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할까? 캐톨릭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게 우주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사람들을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우주적으로 다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카톨릭을 지배하는 또 소수의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면 제스위트라고 합니다.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에 띄진 않지만은 교황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회 회원들입니다. 그 아래에 이제 무슨 일루미나티라든지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어서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마지막 이 세상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짐승의 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짐승의 그 표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아니면 짐승의 수가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수가 써있다. 그 이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쉽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어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또는이란 말이. 그러니까 그 짐승의 표 속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또는 이름이 아니면 그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짐승의 표에는 당연히 그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그러니까 이름, 우리가 뭐 이름을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문자를 가지고, 근데 그걸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헬라어는 문자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그냥 문자로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고 숫자로 나타내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있습니다. 아주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반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독살해 죽이고 아무튼 막 로마 신을 불질렀던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그런 황제가 네로입니다. 근데 그 네로의 본명은 네로가 아니고 네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네론의 철자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N-E-R-O-N 이렇게 있는데, N은 숫자 50, 또 E는 6, R은 500, 또 O는 60, N은 50, 이렇게 다 더하면 66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짐승이 아니었을까? 왜? 그 이름을 숫자로 나타나니까 66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스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 이름을 숫자로 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낼 그 적그리스도 짐승은 그 이름이 숫자로 나타내면 666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짐승의 숫자가 많은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666이 되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6이라고 한 수는 인간의 수입니다. 6이라는 수는 아주 불완전한 수입니다. 왜냐하면 7이 완전 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완전한 수예요. 근데 그 7에서 하나가 부족해. 그래서 불완전한 수가 6이 되고, 그 6은 사람의 수가 되고 마귀의 수가 됩니다. 근데 그 6이 하나가 아니고 3개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말을 2번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2번 말했죠. 강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3번 한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그건 뭐냐면 최상급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최고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666도 숫자를 3개로 썼다는 건 뭐냐면 가장 인간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숫자라는 겁니다. 결국은 가장 인본적인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신본주의 세상을 사람이 다스리는, 짐승이 다스리는 그런 인본주의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것의 완성이 666 체계를 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반역이죠, 반역.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제일 먼저 창조했어요. 근데 그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했던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자기 수하의 그 천사들 데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쫓겨갔습니다. 그들이 다 귀신 되지 않았습니까? 또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나님을 또 반역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때는 어떻게 나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인본주의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을 사람의 세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도 없애야 되니까 종교를 다 통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두교에서 믿는 신이든 뭐 불교에서 믿는 신이든 무당이 믿는 신이든 다 똑같이 신을 그냥 똑같은 그런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없어지고 하나님도 없어집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는 이제 자신이 다스리는 세상, 모든 사람을 자신이 이제 통치한다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가려고 666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람들에게 이제 다 나눠주게 되고 그 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보고만 계실까? 왜 가만히 계실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일망타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마귀들이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짐승의 표를 받을 건지, 누가 끝까지 받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건지를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는 다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사람뿐만 아닙니다. 사탄도, 마귀도, 귀신도, 적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그들을 따랐던 추종자들도,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심판하시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짐승의 표하고 구약시대에 대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선악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선악과가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게 선악과였습니다.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순종을 가늠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한 사도가 살았던 그 1세기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족이 노예를 사고 종을 사면은 자기의 이름의 이니셜이 첫 글자가 들어있는 그 이니셜을 인두로 만들어서 이마에다가 찍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을 받는 것은 소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 한 1970년대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만 가만히 보면은 666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저렇게 새겼습니다. 진짜 이마에다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저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정말 우리가 이마에다가 저게 666을 새기고 다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거는 옛날 방식이고 지금 앞으로 나올 짐승의 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과학이 더 발달하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가장 짐승의 표에 가깝다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베리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주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또 더 과학이 발달하면은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사를 맞을 때는 액체 상태로 맞습니다. 근데 그 액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은 고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피부에다가 레이저나 어떤 광선을 쏴서 그것이 이제 스캐너에 되면은 딱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게 짐승의 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두 번째로는 매매 기능이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짐승의 표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짐승의 표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받을 건가?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오늘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른손이나 오른손을 포함해서 사실 오른손만 받는 게 아니고 왼손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손을 핸드라고 하는데 이 핸드라고 하는 단어가 이 고대 영어에서는 이 손에서 어깨까지를 다 핸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손등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깨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옆에 이렇게 팔꿈치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팔에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마에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마는 요 앞쪽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쪽에 전두엽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 이 앞부분을 다스리는 그 전두엽이 있는데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기능을 하는 전두엽인데 그곳에 맞아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왜 굳이 손과 이마에 맞을까? 손과 이마에 우리가 어떤 걸 집어넣었을 때 가장 전파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손과 이마에 맞습니다. 아니 그 2000년 전에 요한 사도가 그 몸속에 뭘 받았는데 그게 전파를 잘 받을지 어쩔지 어떻게 압니까? 근데 분명하고 확실할 때 확실하게 손과 이마에 맞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는 그러면 언제 맞는가?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는 이 표를 받으라고 이제 광고는 계속 합니다. 이 표를 받으면 편리한 것이 있습니다. 이 표를 받으면은 계산하기도 쉽고, 이 표를 받으면은 사람을 잊어버려서 찾기도 편하고, 이 표를 받으면 우리가 뭐 계산 같은 거 할 때 빨리빨리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지갑을 안 갖고 다녀야 되고 카드를 안 갖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그 전 3년 반 동안에는 그냥 옵션이에요. 받을 사람 받고 좀 나중에 받을 사람은 나중에 받아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강제로 다 이것을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으면 이제 감옥에 가든지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는 시기는 7년 환란 기간. 그러니까 지금 맞는 거는 일단은 뭐 짐승의 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것 중에서 매매 기능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목적입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굳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될까? 첫 번째는 신분증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전 세계 어디 가서도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은 여권을 가져갑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성별이 뭐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여권이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전 세계 어디 가서도 나의 신분을 이 짐승의 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신분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분증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바로 소유권이랍니다. 소유권.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그 소유가 하나님이 아니고 짐승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큰 기능을 이 짐승의 표가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어요.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걸 안 받으면 돈을 쓰지를 못하는데, 물건을 살 수가 없는데, 아무것도 결제할 수가 없는데 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속에 내 개인 번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뭘 이게 숫자를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민번호를 집어넣든 뭘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받으면 번호가 없어. 여러분들 주민등록증 우리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주민번호가 없으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뭘 만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가져와야 되는 게 그 주민등록번호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못 받으면 사회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올림픽을 하면서 중국이 뭘 만들었다고 했어요? 중국이 이제 전 세계 사람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해줘요. 달러 갖고 온 사람도 있고 유로를 갖고 온 사람도 있고 한국 돈을 갖고 온 사람도 있고 뭐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옛날 같으면은 그걸 다 중국 지폐로 바꿔줬어요. 근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 하나를 다 나눠줘. 그리고 그 카드에다가 자기네 나라 돈을 집어넣으면은 환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국 돈이 카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 굳이 뭐 환전소에 갈 필요도 없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왜 중국이 그런 것을 할까? 중국 말했잖아요. 중국 이제 지폐 없앨 거라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참 옛날에 뭐 1,000원짜리 싸구려 그냥 뭐 하여튼 뭐 불량품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중국의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우주에 뭐 로켓 날리고요. 우주에다가 뭐 우주정거장을 건립하고 빌딩 같은 것도 얼마나 높게 짓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동차도 만듭니다. 중국 그 브랜드로 자동차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중국이 한 30여 년 전부터 자녀들을 낳으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때는 이제 한 명밖에 못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집은 어쩐지 얘를 막 영어 공부를 시켜가지고 다 미국으로 막 유학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공학 박사학위를 받게 합니다. 졸업하면 다 중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중국의 과학기술계 엄청나게 발전시켰어요.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그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 좀 있었어요. 외국인 학교. 그러니까 걔네들은 한국의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 같은 나라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나라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못 가. 좋은 대학을. 계속해서 좋은 대학 가는 아이들 수가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중국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호주에 갔는데 호주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됐는데 그 호주 이런 나라에 인구가 많지 않으니까 고등학교 졸업식이 되면 교장 선생님이 모든 졸업생들의 이름을 다 낭독을 하고 졸업장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의 중국 아이들, 대부분 그 학교의 80% 이상이 중국 학생들. 그러니까 그렇게 중고등학교 때부터 외국에 나가 생활하고 대학을 다 뭐 미국이나 저런 뭐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1년에 몇천 명, 몇만 명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 자기 나라 가니까 얼마나 나라를 발전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 통신 분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오죽하면 스마트폰도 이제 중국 사람들이 삼성폰을 쓰지 않고 자기네 나라 브랜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앞으로 어찌 보면은 이 그 짐승의 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좀 앞서 나가자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이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공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옛날 우리 일제시대 순사들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안들 그리고 이제 순사 그 어떤 그 공산주의 이게 국가에서 말을 하면은 누가 감히 거기에 대적을 못합니다. 중국은 지금도 사형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형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굉장히 강해요. 나라에서 뭘 하겠다면은 그냥 가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냥 그런 뭐 당이 정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거 아니에요? 북한의 그 어떤 표가.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그냥 국가에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거기에 반발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 세력하고 결합이 돼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종교 또 정치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따라하지 않아도 뭐 어떻게 뭐 사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근데 이거는 경제이기 때문에 표를 받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어요. 이 후 3년 반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감해 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수가 적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굉장히 힘들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휴거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때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고 순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후 3년 반에 또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그냥 죽게 되면 죽기 바랍니다. 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그 받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는, 어떤 무서운 결과가 있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첫 번째 7 대접 재앙 때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해 재앙이 있었습니다. 나팔 재앙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이 대접 재앙입니다. 그 7 대접 재앙은 엄청난 재앙이에요. 뭐 이거는 뭐 그냥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 마지막 완전히 이 세상이 그냥 끝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연재해로 나타나요. 자연재해. 미국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자연재해가 뭔지 아십니까? 토네이도입니다. 토네이도가 뭐지? 해오리바람. 우리는 뭐 해오리바람 잘 안 일어나는데 미국은 워낙 대륙이 넓다 보니까 이게 낮에 태양이 너무 강하게 쬐요. 그래서 이 온도 차이가 순간적으로 나면은 태풍은 경로도 알 수 있고 발생해서 올라오는 거니까 대비도 할 수 있는데 토네이도는 불과 몇십 분 전에 이게 발생을 해가지고 그냥 덮치는 거예요. 바람의 속도가 100km가 넘습니다. 200km가 넘기도 해요. 그러면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쑥대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것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다 생각해요.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진도가 90이 되는 거예요. 건물 다 무너지겠죠. 그리고 막 해양도 오염되고 무슨 민물도 오염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연재해로 나타나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근데 그때 더 중요한 것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예, 여기 보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 그래서 이게 피부암이 아닐까, 또는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극심한 어떤 고통을 겪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은 그게 어쨌거나 뭐 어떤 전자적인 영향을 주고 하니까 사람들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한번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국 간다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인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아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가장 중요한 것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불과 유황은 우리가 쉽게 해석하면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되어 있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지옥불에 간다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짐승의 표는 상징이다, 상징.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것은 다 상징이지 그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실제가 아니고 그냥 상징이면 저도 죽겠습니다. 근데 그 실제거든요.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어떤 분이 되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거지 뭐 이걸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지옥 가고 말이 되냐? 근데 한번 보시면 성경을 한번 찬찬히 보세요.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마귀 사탄으로 바꾼 거거든요. 당연히 지옥 가죠. 예수를 믿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나는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받는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미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람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는 절대 받아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건 주셨다잖아요. 우리를 막 기절시켜서 강제로 맞게 하고 이런 건 아니라 했잖아요.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구원과 그 사람의 믿음의 결단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강제로 하지 않았다니까.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갖고 예수님을 불쌍하게 죽이셨구나.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었습니다. 죽기 싫으면 안 죽을 수 있었죠. 그래서 마귀가 못 지게 했어요. 사실은 십자가를 못 지게. 마귀가 모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자기들이 이제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 사마의 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었지만 순종했다니까.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믿지 마시고, 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죽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못 죽게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죽으셨잖아요. 아무 말 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왜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억울하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하고 사람들이 막 욕하고, 그 사람들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간에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호산나 다윗의 그 자손이여 막 외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얼마든지 예수님 십자가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사명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죽으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어떤 정말 힘든, 우리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나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죽이고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줄게. 막 그 얼마나 진짜 그 총칼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막 순교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는 순간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니까. 어차피 죽어. 어차피 짐승의 표를 안 받던 간에
어차피 심판받는다 죽습니다. 뭐 몇 년 남지도 않았어요. 그 몇 년 더 살겠다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살면 뭐합니까? 차라리 순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지난 그 겨울부터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간 그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분이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기도 편지식으로 해서 이제 그걸 계속해서 이제 보내주세요. 그분이 한 30일이 좀 넘었는데 뭐 유언과 같은 그런 글을 보냈어요. 자기가 만약에 죽게 되면 뭐 교회를 누구한테 맡기고 뭐는 누구한테 유언처럼 그렇게 하셨다. 굉장히 힘드셨겠죠. 물론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잘 마치시고 보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늘 기도가 뭐냐면 제발 나 좀 순교하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사용해 달라. 아주 그냥 뭐 순교하고 싶어도 난립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믿음을 살면서 내가 혹시 믿음을 살다가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혹시 순교하는 그런 일이 온다면 단 순교하리라. 그걸 지금부터 다짐하시라. 여러분이 순교하고 싶어도 못해요.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야. 순교도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반열에 오를 만큼 되는 사람이나 순교하는 거지 아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순교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그렇게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말하겠지만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말씀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자, 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이 영원히 죽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못,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겁니다.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간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짐승의 표, 제 짐승의 표가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짐승의 표라고. 그러면 그때는 그냥 목숨 걸고 안 받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막 버텨보는 거예요.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텨도요, 하나님 힘 주십니다.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도피처도 우리를 피난처를 그렇게 또 마련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하여튼 끝까지 짐승의 표는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 결과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 이게 참 중요하죠.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때까지 예수를 몰랐어. 교회는 다녔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모르고 받았어. 아니면 믿음이 연약해서 받았어.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빨리 그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나라 백성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적그리스도에 속해 있었던 그 짐승의 표를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한번 받으면 빼기도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일단 한번 받아버리면 우리가 짐승이 되는, 좀비에 한번 감염되면 다 좀비로 변하듯이. 그러니까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혹시나 모르고 받았다 그러면은 빨리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걸 확실히 알았어. 근데 막상 이제 짐승의 표를 안 받으니까 너무 힘들어. 돈도 못 쓰고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그러면 내가 일단 짐승의 표를 받자. 내가 이걸 받고 주님이 오실 때 이거를 빨리 빼버리자. 그렇게 양다리 전술을 이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십니까? 나는 양다리를 다 걸치고 주님께서 한 달 후에 오시겠지. 내일 당장 오시면 어떡해. 나 빼지도 않았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지, 언제 우리가 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양다리 너무 많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좋을 때도 있어요. 좋을 때도 세상에 좋은 것도 다 누리고 교회 와서 또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천국도 갈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으시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그러면 돈만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반드시 되다. 교회 다니는 것보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 당장 그랬잖아요. 로또가 돼. 지금 로또 그 10 몇 억밖에 안 돼서 별거 아니지만은 한 100억대가 넘는 로또가 됐다고 보시면 교회 안 나온다니까요. 100억이 돼서 여러분 100억 로또가 됐어. 그러면은 10억 11조 하실 겁니까? 그 할 자신 있어요? 10억을 자 내가 100억이 돼서 100억이 하늘을 날아갈 것 같죠. 근데 그때 내가 10억을 11조 해야 되는데 그때 10억 그 11조 하실 것 같냐고. 교회를 그만둔다니까. 교회를 그만두고 저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 놀러 나가요. 그렇게 돼요.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딱 마음을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 나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나는 하늘나라에 내 집을 만들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그런 양다리에서 자꾸 세상에서 발을 빼시고 두 다리 다 교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자, 그것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네 죽도록 고생만 해라 절대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상급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먼저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든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고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주는 복 절대 없어요. 저절로 주는 복은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는데 전도하지도 않는데 신앙생활도 하지 않는데 막 복을 주는 거야. 돈도 벌게 하고 막 잘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어떻게 하죠?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하나씩 뺏어갑니다. 돈도 뺏어가고 건강도 뺏어가고 구원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도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는가. 그 예시한 게 아브라함이라니까. 75세 된 그 노인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게 길을 나선다는 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가다 죽습니다. 도둑 만나고 도둑자 만나면 그냥 죽는 거야. 광야에 습니다. 근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100세 나는 아들을 바쳐라. 그 바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100세 낳은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서 감이 안 와서 그런데요. 100세 아들을 낳으면은 뭐 손주도 아닌데 아들을 낳으면요. 그거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합니다. 나는 뭐 100살까지 살았으니까 살만치 살았고 나는 죽더라도 내 새끼는 살려야지. 그게 사람의 본능인데 멀쩡하게 나는 살아있는데 내가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쉬운 거 아니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다 이삭이 있어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바치라고 한다고. 하나님 이거 내가 가장 소중한 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치라고. 하나님이요 냉정하시다니까. 야속하시다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드려보세요.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버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구원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순교한 자가 있다.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는데 이런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고 메시아 왕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노릇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 아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첫 번째로 부활한다는 순서의 의미도 있지만 가치적으로 볼 때 넘버원이란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하더라도 으뜸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1000년 왕국 끝나면 영원한 이제 세계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여러분들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너무 작은 걸 투자해서 너무 엄청난 걸 얻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로또를 했을 때 5,000원 하죠. 5,000원을 들여갖고 내가 한 50억짜리 되었어. 놀랍지 않습니까? 야, 5,000원을 투자해서 50억을 벌었다. 뭐 날아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천국은요, 5,000원 투자해서 50억 버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여러분의 목숨과 여러분의 재산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천국에만 가면 여러분들 수지만 수천 배 수만 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영원하다 그랬죠. 우리가 그 영원이란 말을 잘 기억을 못해. 지옥도 영원합니다. 지옥도 영원히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대 3년이 힘들다고 그 난리를 폈는데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시겠습니까?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정말 해같이 빛나면서 그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좌우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몇 년 남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요 남은 기간을 믿음으로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늘나라를 소망하시면 여러분들은 천국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쳐들어가라는 거, 천국을 막 진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공격하라는 거, 막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가 그 천국을 가고 지옥 가고 아니면 이제 그 천국 가는 거에 어떤 중요한 그런 것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 짐승의 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 짐승의 표하고 자꾸 이제 비슷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제 때가 말세다 보니까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세계 흐름과 베리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통합이 되고 정치가 통합이 되고 종교가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것이 적 그리스도가 앞으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 그리스도가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70억이라 했는데 지금은 80억이라고 합니다. 79억이 넘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인구를 자꾸 이렇게 발표하는데 79억이 넘어서 약 80억에 이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80억이나 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뭘로 관리하겠습니까? 자기가 이제 전 세계 대통령이 된다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행동과 사람들의 모든 것을 통치할 만한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표를 주게 되는 겁니다. 표를 주어서 경제를 통합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이제 사람들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경제를 통합해버리면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경제를 이게 지금 세계가 다 지금 글로벌 해가지고 전 세계 하나로 묶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니까 당장에 뭐 기름값이 오르고 달러가 오르고 막 우리나라 지금 뭐 GDP나 이런 게 뭐 몇 프로가 떨어지면 나오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누굴 제재할 때 가장 강력한 제재가 뭐냐면 경제 제재입니다.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쏩니다. 자꾸 핵실험을 합니다. 경제 제재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뭐 무역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달러를 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저 정도 지금 독재고 세수 국가니까 버티는 거지 그 정도가 아니었으면 벌써 대문하고 벌써 쿠데타 나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한도 지금 경제 제재 때문에 이 폐쇄 경제를 하다 보니까 낙후되지 않았습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 미얀마는요 가보시면은 50년 전 60년 전하고 지금은 똑같습니다. 변화된 게 없어요. 낙후돼 있습니다. 왜? 그 폐쇄 경제를 썼기 때문에. 개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제 활동을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존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짐승의 표가 나중에 그렇게 나라와 개인과 가정의 경제권을 틀어잡아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고 그게 받게끔 한. 물론 그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좋은 점, 편리한 점을 자꾸 광고한다 그랬죠. 분실의 위험이 몸속에 있는데 뭐 분실할 위험이 있겠습니까? 몸에 항상 가지고 다니죠. 그래서 뭐 잊어버릴 그런 염려도 없습니다. 복제도 되지 않습니다. 훼손도 되지 않습니다. 위조도 할 수 없습니다. 해킹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받겠죠.
우리가 이제 그 화폐의 변화를 볼 때 제일 먼저는 물물 교환했습니다. 내가 쌀 농사를 지면은 그 쌀이 필요하면 내가 인삼 농사 져서 쌀하고 뭐 인삼하고 바꾸기도 하고 생선하고도 바꾸고, 그러다가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뭐 동전 같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지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칩이 나와서 그 칩이 모든 것을 이제 계산하고 경제활동할 때 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짐승의 표가 되는데, 그 중간 단계의 형태로 오늘날 나타난 게 바로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매매 수단이 변화됐는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로 상품 거래용 기록 장치, 그러니까 어떤 기록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나왔던 게 뭐냐면 바코드입니다. 여러분들 바코드 많이 봐서 아실 텐데 말 그대로 막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바코드의 원래 정식 명칭은 이렇습니다. 만국 상품 코드라는 것이, 이게 1973년에 IBM이라고 하는 컴퓨터 회사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부터 모든 상품에 이것을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뭐 무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 판다고 할 때 이 바코드를 다 집어넣고 유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에 반드시 부착되어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바코드를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그 장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그 상품의 신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에 주민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 상품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들었고 이게 다 그 바코드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고기를 사더라도 바코드를 찍으면은 이 소를 누가 키웠고 언제 도축했고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바코드는 그 상품의 주민등록등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재고 관리도 쉽습니다. 바코드에서 이제 내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바코드에서 한 90개를 찍었다면 당연히 10개 남겠죠. 그게 전산 처리가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단일화된 상품 체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코드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코드는 이런 형태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6이 있습니다. 중간에 6이 있고요. 끝에도 6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6과 두 번째 6 사이에 0, 2, 7, 3, 9, 3 이런 숫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조사 코드입니다. 이 물건을 어떤 회사에서 만들었다. 또 이제 뒷번호가 있죠. 000146. 그 뒷번호는 상품의 코드입니다. 이게 뭐 새우깡이고 가격이 얼마고 중량이 얼마고 뭐 이런 그 기록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6은 시작을 나타냅니다. 중간에 6은 이제 분리되었다. 앞과 뒤가 분리되었다 나타내고, 끝에 6은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가 마지막이다. 마침표의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바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이 666을 통해서 이제 이거 식별을 하는 겁니다. 아, 6이 처음만 나오면 시작이구나. 중간에 6이 있으면 여기까지가 앞에 나온 제조사고. 그리고 이제 뒤에 6이 나오면 여기서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6을 썼습니다. 그러면 왜 숫자가 많은데 하필이면 6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그 6이라는 숫자가 이 컴퓨터가 읽어들을 때 가장 에러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에러가 적어서 6을 썼지만은 당연히 666과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바코드가 짐승의 편은 아니지만은 그 바코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바코드가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바코드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인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이름이나 제조사나 상품 이름이나 그 가격 정보나 이런 것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 바코드 안에는 다 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 바코드를 읽어주는 그 리더기가 있었는데 그 리더기가 비쌌어요. 지금 우리가 슈퍼나 마트에 가면 다 그 바코드를 읽는 그 이렇게 막대기로 된 리더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싸졌지만 처음엔 그게 비쌌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구매자 정보가 없어요. 이 물건을 누가 샀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젊은 사람이 좋아하는지 아니면은 뭐 나이 든 사람이 좋아하는지 여자가 좋아하는지 남자가 좋아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케팅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통장이 있으실 거고 또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전부 다 이 마그네틱 테이프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죠, 저거. 그래서 이제 통장 뒤에도 있고 저 카드 뒤에도 있습니다. 저것은 메모리가 이제 있는데 그 바코드보다는 좀 메모리 양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엄청 크진 않아요. 저 단점이 많습니다. 일단은 저거는 한번 저장을 하면은 그 고치질 못합니다. 딱 저 안에 정보가 들어가면은 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통장을 새로 만들든지 카드를 다 가위로 잘라버리고 뭐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다 잘라버리고 새로 발급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자석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TV 근처라든지 이렇게 두면은 저 안에 있는 정보들이 사라져버리고 정보가 지워져 버립니다. 자, 마그네틱 테이프가 나왔고 세 번째로는 마이크로 칩이 나왔습니다. 이 마그네틱 테이프가 단점이 많았죠. 여러 가지 정보도 조금밖에 못 넣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런 칩을 만들었는데 저 작은 칩 속에 A4 용지로 한 2,500장의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칩은 중요한 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새 나온 거는 저 작은 칩 하나가, 손톱만한 저 칩 하나가 뭐 32기가, 뭐 124기가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100편 이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양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저거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내가 저 안에 있는 영화를 다 봤어. 그럼 다 지우고 다른 영화를 다시 수정해서 집어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왜냐? 복제가 쉽습니다. 저거는 이제 똑같은 거 수천 개, 수만 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제가 가능하고 도난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RFID라는 겁니다. 바로 무선 전자 태그라는 거죠. 자, 이것은 어떤 거냐면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라고 해서 무선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전기 공급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부착되었냐 부착되지 않았냐에 따라서 이제 용도가 달라지는데 지금 저것은 배터리가 부착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것을 저 내용을 보시려면은 리더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수동형이라고 하는 거고, 능동형은 자체적으로 그 배터리를 가지고 있어서 내장된 정보를 전송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RFID 이렇게 하고, 또 이게 부착용이 있습니다. 몸에 부착하는 게 있고 이식용이 있습니다. 이 이식한다는 게 임플란트입니다. 그 임플란트 이가 뭐죠? 이식하는 거 아니죠? 거기다 집어넣는 거죠. 무릎도 임플란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연골이 다 닳으면은 거기다 인공뼈를 집어넣어서 이식합니다. 임플란트. 그러니까 결국 그 짐승의 뼈는 임플란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좀 장점이 많습니다. 자, 한번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용도를 사용합니다. 작은 그 칩을 상품에다 다 붙이면은 우리가 마트에서 줄을 설 때 바코드로 할 때는 일일이 다 꺼내놓고 바코드를 다 찍어야 돼. 근데 이거는 그 카트 안에다가 모든 물건을 다 집어넣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 상품마다 전부 다 그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근데 또 내가 손에 짐승의 표가 있어. 그러면은 내 손에 있는 그 짐승의 표가 내 계좌에서 돈이 자동으로 이체해서 딱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어떤 세상을 만들어줍니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인천 쪽에 있는 어떤 그 마트에서, 이마트였나? 저것을 이렇게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해봤어요. 모든 상품에다가 이거를 부착해 나갔고 그냥 카트를 밀고 지나가면은 그 카트 안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순식간에 쫙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카드로 계산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카드로 계산할 것도 없이 내 몸속에 있는 그 칩을 가지고 계산도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뭐 이미 왔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또 보시면은 저렇게 해서 이제 카트에다가 물건 놓고도 가면은 다 저기서 계산을 쉽게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리고 이제 컴퓨터로 무선으로 상품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재고 파악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확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물건이 뭐 몇 개가 필요하고 몇 개가 남고를 자동으로 저렇게 책상에서 볼 수 있으니까 인건비를 확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이제 그런 거 쓰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 수원에 가면, 용인에 가면 유명한 놀이 기구를 탈 수 있는 놀이동산이 있습니다. 뭐죠? 에버랜드인가요? 에버랜드가 있죠. 옛날에는 거기 들어갈 때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거,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줬어요. 근데 요새는 그거 안 합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에다가 뭐를 다운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만 딱 하면은요, 그거 가지고 타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몸속에 칩을 넣으면 스마트폰도 필요 없어. 그냥 그 칩으로 딱 하면은 내가 이제 그 모든 그 기구 같은 거를 탈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요새 우리가 많이 보여지는 건데 QR 코드라는 겁니다. 이 QR 코드가 영어로는 퀵 리스폰스. 퀵이라는 건 빠른 거 아닙니까? 리스폰스는 대답하고 응답하는 거니까 빠르게 응답하는 거. 지금은 바코드보다 QR 코드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 식당 가서 스마트폰 찍을 때 전부 다 QR 코드 찍지 않습니까? 자, QR 코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 코드는 대용량을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저기 일본어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만든 거고, 저게 일본어, 한자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숫자, 영어 다 집어넣을 수 있고 기호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코드보다 수백 배의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1994년에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그걸 만든 회사가 댄스 웨이브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저런 걸 만들면 자기들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걸 돈 벌 수 있는데 그것을 특허권을 전부 다 오픈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저 QR코드를 컴퓨터에 들어가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QR코드예요. 지금도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근데 이 QR코드가 왜 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 뭐 주변에 QR코드가 워낙 많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하늘색,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네모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큰 네모가. 그 네모가 다 666이에요. 사실 6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네모 안에도 보면 숫자가 0부터 6까지 다 나서요.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0부터 6까지. 전부 다 666, 666 이렇게. 그러니까 앞으로 짐승이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나타내면 666이 될 테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다 666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QR 코드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 나중에 결국. 그래서 이 666 체계가 결국은 우리는 이제 666이 짐승의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 짐승의 이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세상이 666이라는 그 체계 속에서 운영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이제 그 PPT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짐승이 있고 짐승의 우상이 있고 짐승의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누가 될 것인가? 로마 카톨릭이나 교황 쪽에서 그렇게 짐승들을 그쪽 세력에서 밀으니까 그쪽에서 나올 테고, 짐승의 우상은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정보를 집어넣을 수 있는 슈퍼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브뤼셀이라고 해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가면 그 브뤼셀에 지금 EU의 그 본부가 거긴데, 그 슈퍼컴퓨터에 전 세계 사람들의 아이디를 다 넣을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큰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입니다. 비스트가 뭐예요? 짐승 아니까 짐승? 컴퓨터 이름이 짐승이에요. 참 신기하죠. 호구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컴퓨터 이름을 비스트라고 했어요? 짐승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짐승의 표를 관리해서 저렇게 이제 666 체계로 가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짐승이 다 이렇게 모아서 자기들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나라 싸움 하는 거, 나라 싸움. 여러분들, 나라라는 게 나라, 하나님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되냐 이거. 나라가 되려면은 주권이 필요하고 나라가 그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토가 하늘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집이 있으니까 거기 영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왕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하늘나라 백성이 될 것인지 마귀의 백성이 될 것인지 결국 그게 다 드러나고 그것이 다 갈라지는 게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은 결국은 이렇게 갈라지는 거고, 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 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결국 나라는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늘 나라로 옮겨지시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다 옮겨지지는 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짐을 싸서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왜 이사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이 됩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 나는 천국에 가리라, 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데리고 가리라, 그 생각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막 6.25 때 3.8선이 거지는데 어찌하지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살려면은 저 남한을 내려가야 돼. 남한을 내려갈 때 혼자 내려가면 가족들 다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물며 북한에서 남한 올 때도 그런데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에 가는데 혼자 가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심정을 가지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그렇게 천국 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 하늘성께 감당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하시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